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금은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있으십니까? 네, 아직 쑥스러워서 손을 못 드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전도를 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5번째 강의, 세 가지의 산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전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쾌락,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돈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돈 없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어렵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일했던 삶,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해왔을까요? 학생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며 공부를 해왔을까요? 다 돈입니다. 돈.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삐뚤어지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돈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돈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은금은 당연히 있었고 왕들만 가지고 있는 보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지방의 또 보배. 그리고 나를 위하여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 지금으로 말하면 가수들, 그리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 아내들을 1000명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가지고 싶으면 갖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누리고 싶으면 누릴 만큼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재산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렇지, 내가 가진 몫이지, 내가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얻은 결과물이지. 아마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이게 내 돈이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지, 아이고 내가 얻은 내 이 삶의 그 결과물이지 하고 이렇게 솔로몬처럼 만족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헛된 것이네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돈을 솔로몬만큼 가진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돈을 어정쩡하게 가진 분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아직도 어정쩡하게 가졌으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미 돈의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돈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추구해야 될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돈에 대한 관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예수님을 돈을 뭐로 받느냐? 주인으로 받다 이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보면 두 가지 주인이 있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란 주인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돈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더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원하면 돈을 더 멀리할 수 있고, 돈을 내가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돈은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돈의 시각을 그 정도까지 봤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돈을, 생명도 아닌 그 돈을, 종이 쪼가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만치 중요하게 된 거예요. 돈이 하나님만큼 가치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너희들 가운데 돈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이 맘모나스라고 얘기해요. 맘모나스. 맘모나스라는 건 뭐냐면 부예요.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단어는 맘몬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맘몬과 맘모나스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돈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니까 난 아직까지 돈이 필요해,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악이에요, 선이에요? 아직도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돈이란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악이냐? 돈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인격화를 시키고 신격화를 만들면 돈이 악이에요. 그 단어가 뭐냐? 맘몬이에요. 맘모나스는 생명이 아니에요. 맘모나스는 그냥 물건이에요. 돈 쪼가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생명화시키는 단어, 생명을 부여넣는 그 모습, 그것이 맘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바라볼 때 맘몬으로 바라보면 악이에요. 돈에다가 생명을 불어넣고 돈에다가 신격화를 하고 돈에다 경배하고 그렇게 되면 맘몬이 되면 악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맘모나스, 그냥 돈이지 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돈이 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바라볼 때에 돈을 악으로 맘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은 맘모나스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돈은 돈이어야 돼요. 돈이 신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돈을 신으로 바라보진 않는데, 그 증거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항상 아멘 그리고 좋게 얘기해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 주간에 일 나가셨죠? 은퇴하신 분들 빼놓고 나가셨죠? 피곤해도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죠? 왜요? 돈 때문에. 그런데 한 주간 기도회도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회 왜 못 나오셨어요? 피곤해서요. 벌써 피곤하면 기도회는 제껴놓고 피곤하면 피곤해도 일은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돈을 맘모나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돈이 원할 때, 돈이 부를 때에 우리는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너무나도 신격하고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만몬 사회에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기 보니까 만몬화 사회 가운데서는 바로 모든 것을 다 상품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모든 물건,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잖아요. 쇼핑을 하다 보면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또 내 삶 가운데 정말 잘 필요한 게 있고 안 필요한 게 있지만 모든 걸 다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몬 사회 가운데서는 물건만 평가를 안 해요. 사람도 평가를 해요. 저거 괜찮은 사람인데, 저건 안 괜찮은 사람인데, 마치 물건이 비싼 것 싼 것처럼 사람을 비싼 사람, 싼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고 가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에 만몬 사회 가운데는 뭐예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왜? 간음을 하니까. 남의 남편과 바람을 핀 나쁜 여인이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만몬 사회의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간음한 여인을 인격으로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만몬 사회 가운데서는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돈이 없고 아무것도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깍듯하게 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오늘 한국교회도 그렇지만은 국회의원이 온다던가 대통령이 온다던가 그러면은 소개부터 달라집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대통령께서 오셨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 일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홈랩스 분이 입장하십니까? 왜 들고 난리야? 벌써 사람을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문사에 그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 저 사람은 필요한 사람,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바로 만몬 사회라는 거예요.
나는 만문 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나도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만문 사회는 경쟁을 자꾸 부추겨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일은 멀리하게 만들어요. 직장에 들어갑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승진하게 되면 나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가운데 동료가 아니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경쟁을 자꾸 시키죠. 삼성과 애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만문사회라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면 어땠습니까? 내가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1등을 못하면 나는 2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1등을 누르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것이 있으면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점 정리한 걸 절대 나눠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CMF 의대생 간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1등부터 50등까지 잘라요. 1등부터 5등까지 무슨 과, 어디 과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제일 안 좋은 과가 어딘 줄 아세요? 산부인과예요. 요즘 애들을 안 낳으니까 산부인과는 제일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가는 거야. 가장 높은 과가 어딜까요? 성형외과가 1등이었는데 요즘 하나 더 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정신과. 하도 요즘에 다 정신 우울증 환자가 막 줄을 선대. 잠이 안 오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내가 1등부터 10등 안에 5등 안에 안 들으면 나는 과가 밀리게 되고 인기 없는 산부인과 가가지고 돈도 못 벌고 한국의 산부인과 개인 병원들 다 문 닫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산부인과 막 피부과 막 플러스 막 알파 막 이렇게 막 같이 겸해서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이런 경쟁 사회 가운데 병원과 병원이 사람을 고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는 이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이래요. 교회도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무시해요. 작은 교회는 큰 교회 맨날 욕해요. 교회만 크면 뭐가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보면 작은 교회는 항상 큰 교회 불평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는 있어도 되나?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구도가 바로 만문사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차별하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차별하고 경쟁하며 사랑하는 일을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만문사회는 이제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적인 사회가 돼버리고 만드는. 그래서 관계가 불편해. 누굴 만나는 게 싫어요. 내가 그 사람을 왜 희생해야 돼요? 만문사회 때는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뭐예요? 돈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왜 만나? 돈이 있거든. 그 사람 만나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려지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주구장창 만나요. 새벽에 일찍 깨어서라도 만나요. 그런데 돈이 안 되는 사람, 내 돈을 뺏고 혹은 꿔달라고만 하는 사람 만나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다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홀로서기를 가는 거예요. 이 홀로서기 가운데 뭐 하느냐? 집에서 TV, 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이 친구를 맺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이제 만나기도 싫은, 관계를 만들기도 싫은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그 사람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만나는 몸이 점점 멀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벌써 만문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우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대답을 한 명도 안 하시니. 사람 만나는 게 즐거우십니까? 즐거워야 돼요. 교회 오는 게 즐거우십니까? 즐거워야 돼요. 교회가 막 그 사람 또 그냥 욕하고 막 나를 뭐라고 그럴 텐데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래서 안나가 성도가 나오잖아요.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문 사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매번 다 만날 때마다 스마트폰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요즘 커플들이 둘이 만나고 뭐 하는 줄 아세요?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요. 둘이서. 요즘 신혼부부들은 절대 말을 안 한대. 집에 들어오면 카톡으로 다 말한대요. 여보 밥 해줘. 알겠어. 뭐 네가 가서 해먹어. 막 카페 바로 앞에 옆에 있는데도.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만문에 점점 물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만문 사회는 점점 물질에 대한 욕망을 막 붙이게 계속 돈.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돈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더 머니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더 하려다 중독돼 버린. 그래서 돈이 오라고 그러면 제깍 달려가요. 내일 1시까지 와. 100만 불 줄게. 그럼 제깍 달려와요. 잠도 안 자요. 그런데 주님이 오라고 하면 왜 그러십니까? 나를 시험하시라나 이 사단아 물러가라. 어찌 감히 내게로 1시에 깨어서 사람이 자야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성경 구절을 자기가 이용하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멀리 한다라는 거예요. 돈 되는 일에
결국 세상 가운데 움직이는 나의 모습 보면서 너무나도 한심하진 않습니까? 결국 만문사회는 무엇을 만들어가느냐?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만문사회는 무엇을 가졌느냐? 어디 대학을 나왔느냐? 돈이 얼만큼 있느냐가 나예요. 근데 이 만문사회 가운데 돈이 없어 봐요. 나는 누구예요? 돈이 있어야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나를 정의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이 가진 직장, 여러분이 가진 학교, 그게 없을 땐 당신은 누구예요? 의사라고 말했을 때, 변호사라고 말했을 때 그 자격증을 뺏어버리면 당신은 누구예요? 그게 나인 줄 알아요. 세상 만문 사회가 준 그 직업이, 세상 만문이 준 그것들이 나인 줄 알아요. 정작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 설 때 비로소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었네. 가지고 있었을 땐 모르죠. 누리고 있을 때는 모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나는 누구예요? 결국 이 만문 사회가 돈 하면서 계속해서 더 가져야 된다 나를 끌고 갔지만 오늘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만문 사회 가운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만문 사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 만문 사회 가운데 죽여버려야 돼요. 필요 없는 존재, 쓸데없는 존재예요. 사회에 그냥 악영향만 끼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에게 인격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어요. 이 강도는 죄수예요. 없애버려야 돼요. 사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강도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5번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5번 결혼한 여인이 세상 가운데 쓰레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돈 없는 자였죠. 근데 그 어부를 갖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는 세상 가운데 쓰레기, 무슨 일을 시켜야 병들었는데, 그런데 그 병든 자를 예수님은 데려다가 말씀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고아를, 과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만문사에서 바라보면 병들고 나이 들고 과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과부래, 저 사람 돈 없대,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무시하는 이 관념이 어디서 났냐? 만문. 우리는 만문 사회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홈레스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무런 쓸데없는 사람으로, 무시되는 사람으로, 게으른 사람으로 보이죠. 그게 만문 사회의 영향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나 밖에 있는 자나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왜 만문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냐 이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이 있으면 존중받는 사회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예수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옷 입은 거 보세요. 괜찮은 옷 입었어요? 비싼 옷 입었어요? 가방을 한번 봐보세요. 그거 바라보면서 신입 우리 새신자분들도 가방이나 옷 입는 거 바라보면 깍듯이 우리는 그러진 않지만 우리는 그런 거 바라보고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문 나라는 무엇을 가졌느냐 소유를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 자체 존중을 존중해줘요. 너가 존재하니까 감사한 거야. 네가 존재함으로 나는 너를 칭찬해. 만문 나라는 늘 평가해요. 너는 이런 사람, 너는 쓸모없는 사람, 너는 가치 있는 사람, 너는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가능성을 믿고 믿어주는 거예요. 만문 나라는 겉으로 나는 외면을 바라봐요. 뭘 입었는가, 무슨 차를 끌고 왔느냐, 뭘 가졌느냐를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면을 바라봐요. 만문 나라는 개인주의예요. 지극히 자기 이득만을 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를 생각해요. 모이는 일에는 앞장서서 나가요. 난 그 사람 만나고 싶다 이 말이지. 도와주고 싶었어. 만문 나라는 항상 값을 요구해요. 값을. 돈 내. 여기 모이려면 돈 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은혜, 공짜로. 만문 나라는 사람을 자꾸 중독시켜요. 그걸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절제하게 만들어요. 만문의 나라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사치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자유하게 만들고 검소하게 살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만문 나라에서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행복하셨어요? 많이 가지니까 행복하세요? 평가받고 외면으로 또 개인주의로 값을 따지고 중독하게 만들고, 이게 지금 돈이 추구하고자 하는 만문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있음으로 인정받고 내가 여기 나옴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
이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재현하는 게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부터 차별하고, 돈 있는 사람 챙겨주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깍듯이 절해주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이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해드리고,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연약한 자, 돈 없는 자, 세상 가운데 버림받는 자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요, 옆에 나이 드신 분이 앉으려고 하면 제발 내 자리인데요 라고 말하지 말고 비켜드리기 바랍니다. 한 살이라도 어린 내가 비켜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가운데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 그리고 사 먹되 뭐 없이 사 먹으래요? 돈 없이 사 먹어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 한 젖을 사라. 우리는 항상 돈 거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엔 자꾸 돈 거리니까 어때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어째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쓰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왜 수고하느냐? 돈은 우리에게 만족을 못 줘. 돈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지, 그러나 영혼의 양식을 주지 못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세상 가운데서 가치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 말이에요. 돈 거리면서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사람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한번 그렇게 인생을 바꿔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을 따라오게 하라고. 이거는 믿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부자들이 한 말이에요. 돈을 따라가선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멋있는 말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위에 올려놔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죠. 하나님이 돈 때문에 밑에 있는데 가만히 일하시게, 그럼 돈이 일하게 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만몬 나스는 괜찮아요. 근데 만몬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만몬이 되지 않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냥 그럼 나는 만몬 되지 않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뭐라고 됐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읽으면 드디어 이제 김 목사가 돈 내라는구나. 하늘을 쌓아놓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역으로 바꿔보면 뭘까? 여러분의 보물은 뭡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뭡니까? 여러분, 보물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하나님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돈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보물은 하나님이에요. 내 보물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진 돈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두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또 만문이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방법이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읽게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게 뭐래요? 누군가를 돕는 구제하는 주머니를 만들래요. 주머니 있어요? 이 주머니는 나를 위한 주머니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돕기 위한 주머니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뭐냐? 세상에 가난하고 멸시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주머니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있죠? 근데 그거 다 누구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통장 계좌 말고 남을 위해서 도울 계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안사람 몰래 주머니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죄송한 말이지만은 권사님들이 이래저래 뭐 수고한다, 점심 사 먹어라 해갖고 이렇게 돈을 조금씩 찔러주는 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 그 돈 다 모아둡니다. 제가 장부가 다 있어요. 아무개 권사님 얼마 다 쓰죠. 이거 모아두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걸 한꺼번에 씁니다. 작년에도 크게 썼어요. 1년간 모으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꺼번에 팍 쓰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쓴 거 없어요. 이게 주머니예요. 이 주머니 이슈 없슈.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슉슉슉 그래요.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도울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이 주머니를 마련하지 않고 살아요. 나만을 위해서 쌓아둬요. 이렇게 주머니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만문 사회를 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의 만문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명기 26장 12절 시작. 소산에 11조 내기를 자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헌금. 자 11조를 내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자 11조를 내야 돼요. 11조를 왜 냅니까? 모두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11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11조가 어디로 가야 된대요? 저기 보니까 레위인은 누구예요? 오늘 제사장들 얘기하겠죠. 목회자들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래요. 똑같은 거예요. 개인의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돕기 위한 주머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한 주머니가 있어야 돼. 교회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는 이 주머니가 커야 돼요. 11조를 받는 걸 통하여 세상을 도와는,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건 뭐예요? 세상을 도울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 말이에요. 교회도 개인도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11조가 엉뚱한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제하고 세상을 돕고 선교하는 데 쓰여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저는 그것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같이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돈이 정말로 엉뚱한 데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은 그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역설이죠. 나는 세상을 위하여 그 주머니를 만든 건데 이게 하늘을 위한 주머니래요. 결국 하나님은요, 야 나한테 드린다고 네 돈 안 가져가. 나 그 돈 필요도 없어. 그거 세상으로 나눠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셨지만 하나님이 헌금 가져가시는 거 본 적 있어요? 야, 지난 돈이 없어졌어. 왜? 하나님 가져가셨어. 그런 일은 없어요. 단 1센트도 하나님은 가져간 적이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지. 마음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돕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재물 능력을 저기 준다고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11조 드린다. 그 내 돈인데가 아니라, 내 돈 아까운 데 아니라 그 능력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그 능력에 감사하며 드리는 게 예물 아니겠습니까? 그 예물은 세상 가운데 도우라고 쓰는 것이고, 결국 돈은 돌아야 돼요. 내한테 머물러 있으면 썩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희년이라는 게 나와. 희년. 발음을 잘하세요. 욕이 될 수 있으니까. 희년인데 자, 이 희년이 뭐냐면 먼저 안식년을 알아야 돼. 이스라엘은 제도적으로 하나님 뭘 만드냐면 안식년을 만들었어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땅 농사 짓지 마. 그리고 빚진 자들 모두 다 탕감해주고 종이 된 사람들은 1년간 풀어줘. 자유하게 만들어.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희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안식년이 7번 지날 때, 안식년 77에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될 때 종은 완전히 해방시켜줘. 그리고 빚 있는 것도 다 탕감해주고 땅도 다 돌려줘. 재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년이라는 게 만약 오늘날에 법으로 제도화 된다면 땅 투기 할까요? 왜 안 할까요? 50년째 다 내놔야 돼요. 집 살려고 할까요? 안 사요. 왜요? 내놔야 되니까. 어차피 정부에서 50년째 되는 집도 내놓고 땅도 내놓고 다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투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투기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편안하게 살려고. 근데 구약에서 희년을 만들어놨다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돈 중심으로 사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람들 중심으로 살아라는 것을 제도화시킨 게 희년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희년을 재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를 초대교회가 먼저 재현했어요. 초대교회가 부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놔버렸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다 분배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딱 김정은이가 공산주의로 딱 성경을 그 김일성이가 원래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념, 성경적 개념으로 만든 게 마크, 그게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악용하죠.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이러다가 암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희년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누구도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을 하면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가 그것을 돈 주고 사고 팔기 시작했나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한테 돈 주고 샀어 이 땅? 하나님한테 돈도 한 번도 안 드리고서는 자기네 땅이라고 여기고 창으로 칼로 찔러 죽이면서 내 땅이라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땅이 아니에요. 오늘은 창칼이 아니지만 돈으로. 그러나 그 돈이 어떻게 나왔냐 말이에요. 속임과 거짓과 온갖 술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그렇게 했던 마음들이 아니었냐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직하게 일한 분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많은 사회들이 속임과 술수를 통하여 돈을 더 법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이렇게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돈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 불쌍한 사람 중심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것을 제도화시켰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조예요. 그 11조를 통하여 나만 10분의 10을 다 갖지 말고 다만 10분의 1이라도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드려 그 교회는 세상을 돕는 주머니로 사용해라 라는 그 의미가 바로 11조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 자체는 내가 무슨 나의 오늘 얼마를 드릴 테니 하나님 뻥튀기시켜 5배 오케이?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어렵고 괴로운 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지게 해주세요라는 게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걸 더 채워주겠다 이 얘기인데 우리는 나눠줄 생각은 안 하고 뭐예요? 나만 더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 10분의 1을 드리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다른 사람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토요일마다 9시에 영성훈련하고 있는데 제가 그 숙제한 걸 읽으면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한 끼를 요즘 몇 끼를 굶어요. 그리고 그 끼니를 가지고 그 액수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밥을 사다 줘요. 나 한 끼 안 먹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이것이 희년을 재현하는 삶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세 끼 먹을 수 있지만 한 끼를 줄여서라도 그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한 끼를 더 먹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의 수많은 질병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미국 내의 약들 중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모든 약들 결국 우리가 너무 많이 활동하는 양보다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유전자적으로 걸린 병도 있겠지만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너무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가운데 어저께 다니엘 기도 가운데도 그 마사이 그 부족 가운데 선교하는 선교사님 그 얘기 들었잖아요. 죽을 받았는데 그 죽이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이거를 먹으려고 그 죽을 모아가지고 물에 가서 씻혀가지고 먹었다고.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줄게 선교사님이 얘기했더니 이거 제가 만약에 다른 거 먹으면 다른 친구가 못 먹어요. 그래 나는 이거라도 먹을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낭비하고 버리고 검소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써도 되지 뭘, 남겨도 되지 뭘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돈이 당신 돈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면 그 돈이 자기 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당신에게 사명 맡기신 거예요.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거라 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내 돈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만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돈이다 할 때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돈이다 할 때 그게 돈을 신격화 만드는 거예요. 내 돈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거룩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돈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길에 너를 통하여 가난하고 배고프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주신 그 책임인 줄 왜 모르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이 자기 돈인 줄 알고 교만해요. 어깨가 펴지고 막 비싼 옷을 사고 비싼 차를 사고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것을 그렇게 흥청망청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신 그 건강,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의 주신 그 재물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세상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게 바로 희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희년의 삶을 살으라고 하니까 7년, 50년째 되는 애 종 다 풀어주고 제 농사도 짓지 말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먹습니까? 나 이제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6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내가 채워줄게. 네가 그렇게 산다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쓴다면 내가 더 채워줄게. 너 같은 사람에겐 돈 줄 자격되지. 그런데 돈을 주어놨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이거 축복 주어놨더니, 은혜 주어놨더니 지만을 위해서 쓰네. 그 책임 물어요, 마지막 날에.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쓰는 그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더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돈 더 주셔야 되거든요. 더 많은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도 살지만 나를 통하여 세상에 사는 것을 보기 위한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돈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축복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너에게 준 그대로 내가 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있는 그대로 만족하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나는 돕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 힘, 영향력 닿는 데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인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 것 같고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만몬사에 빠져버린 데 신앙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걸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돈이 없어도 내가 널 채워줄 거야. 돈이 없어도 내가 하는 일을 봐.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걱정해요. 두려워요. 걱정의 80%가 다 돈 때문이요. 돈. 오늘은 돈 얼마를 벌을까? 뭘 해야 될까? 그 생각을 주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예요. 맨날 무엇을 먹을까? 이게 바로 돈 버는 걱정이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이건 뭐 하는 거래요?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안 믿는 사람도 돈 돈거린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너가 왜 돈 돈거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구하라. 같이 사는 삶 구하라. 가난한 자 돕고 멸망당하는 자 돕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돕는 그 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채워주리라. 이게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복 많이 받으신 분들이요, 왜 복 받으셨어요? 사람 살리려고. 한 주간에도 한 결혼식이 있어갖고 제 주례사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려고요. 또 물었어요. 왜 사랑하려고 합니까?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살리려고. 그 사람 살리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복 받은 줄 아십니까? 당신의 인생에 좋은 것을 꾸미고 누리고 행복하라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너도 은혜 많이 누리고 다른 사람도 너와 같은 은혜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나눠줘. 왜 너만 누려? 왜 너만 돈 많이 갖고 있어? 그거 누려.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근데 너만 누리면 안 돼.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해줘야 돼. 이게 복 받은 이유예요. 오늘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누군가를 돕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는 계속해서 퍼주는 일에 앞장서 나갈 거예요. 장학금이든 구제든 선교든 지금 어쨌든 이 교회 가운데 운영하고 여기 미니멈만 딱 쓰고 나머지는 다 보내는 데 써버릴 거예요. 다. 이 일에는 결단코 타협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 잔고가 좀 있습니다. 이 잔고 어디다 쓰려고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지에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모아야 돼요.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여져야 됩니다. 지금도 아직도 기아로 죽고 있는 자들이 10억입니다. 10억의 기아들이 있어요. 10억. 6초에 한 명꼴로 음식이 없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문사회가 만든 거예요. 돈만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되면 다 된 거라고. 아이들 공부 왜 시킵니까? 돈 많이 벌으라고. 그게 아니죠.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 살리라고. 이게 목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예수인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내게 주신 복,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